이 예배 시스템을 지난주에는 조명이 안 들어서 얼굴이 시커멓게 동영상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점검하고 다 했는데 바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또 앰프가 또 안 나오네, 이 마이크가. 희한할 정도로 제가 다 바로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예배 딱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또 마이크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안 보이는 세력이 우리 미션 예수남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영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영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미션 예수남교회가 할 일이 이 지역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미션 예수남교회 사역인 직장인 선교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수요 예배, 수요일 날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짧게 1시간 정도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해요. 12시부터 1시까지 짧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 1시간 동안 그들이 점심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다는 분 몇 분 계시고 시작하면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1인당 한 10,000원씩이 든대요. 그래서 20명 정도를 미션 예수남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한 주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 하고 하셨고요. 이제 한 3주가 남았는데 4주 중에서 한 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이제 한 주 내가 직장인 선교, 마곡 지역에 직장인 선교 감당하는데 제가 선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설교를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예수남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일반 목회와 또 직장인 선교라는 두 트랙으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제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서 나와셔서 같이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직장인 선교, 이 마곡 지역에 많은 상가 건물, 또 큰 대형 또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 장면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 옷이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모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인물까지 이제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구약의 우리 조상과 같은 모세, 엘리야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날 수 있을까? 환상 중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경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놀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산 아래 내려오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시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좀 우리 아들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막 거품도 물고 막 얼굴도 파래해지면서 쓰러지는데 우리 아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호소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막 격렬히 반응하면서 막 땅에 엎드려서 막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부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겪어왔고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수없이 물과 불에 던져서 고난을 받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이 말의 말투가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내놓고 치유를 해달라고 해서 낑낑매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스승인 당신도 믿음은 좀 안 가긴 안 가요. 그렇지만 좀 해보세요 하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투를 듣고 야단을 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하시듯이 아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느냐? 제자들과 이 아이 아버지에게 호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놀라게 되죠.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이 아이 아버지가 외쳐요. 결국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데요. 2일 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조용한 그런 미팅,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반면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실패한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비단 이 아이 아버지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가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고갈된 철저히 불신앙적인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또한 이 세대라는 것은 게네아라는 말로 동시대 사람들, 즉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 이 아이 아버지를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세대요. 믿음이 전혀 없는 너희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신앙인이야, 믿음이야.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과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에 오늘 내가 속하진 않은가? 오늘 이 말씀에 믿음 없는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권세를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로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집어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며 사용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완전히 고갈된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보면서 참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 외에 믿음이 예수님께 들통난 한 사람, 정확히 들통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대로 그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뭘 하실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많이 부족한 그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뭐든지 줬사오니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 전능함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완전한 기대가 아닌 낮은 수준의 기대감. 이것은 막다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라는, 뭐 하나 걸리면 잡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혹시 이분도 앞선 제자들처럼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오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결국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런 불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 즉시 책망하시죠. 23절에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선언은요,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으로 이제 초청하시는 거예요. 끌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필요해. 그렇지 않고는 너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줄기 빛을 보게 됐죠. 그 빛을 보고 이 아버지가 주저앉아서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크게 소리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원문에 의하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사본에 보면요,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믿습니다. 예수님 저 믿습니다. 우리 아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요, 그는 강한 의지의 결단을 예수님께 보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요, 당신이 고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간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제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아버지의 간청.
앞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했던 그 세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요,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본문에 앞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거들떠 보지도 않죠. 성경에 보면 뭐 개취급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인식부터 오늘 이 여인은 출발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을 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문제가 너무 크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늘 이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셔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얘기를 하죠. 이번 일에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 제자들이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기도야. 기도 외에는 그런 거 없어.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가 오늘 우리 세번역 버전에 보면 29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분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이번 귀신은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런 귀신은요, 다른 귀신과 다르게 아주 센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센 귀신. 아주 센 귀신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래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었던 그런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큰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신 목적은 뭡니까? 나하고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나와의 가까워지자.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병도 치유하게 하고 귀신도 막 쫓아낼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제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이 병든 자를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기도죠. 기도의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기도로 치유하겠다. 내가 예수님께 능력 권능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 기도하면 병든 거, 귀 눌린 거 쫓아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면요,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도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주인이 아니에요. 전 영역의 주인.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또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는요, 단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에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절박하니까요. 삶에 처한 문제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 아픈 거 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절박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기도의 시작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그 뜻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하시렵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기도 제목인데 기본적으로 주님께 묻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급하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자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또 이루실 일, 그것이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우리에게 기도에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본 자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마음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우리를 상황 속에서 허락하시고 기도의 장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었을 뿐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기도는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이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 고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더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장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집어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면요,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셔너리 삶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발을 굴리며 동동 굴리며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미셔너리 선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